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충성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충성의 열매라는 말씀 드렸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맺어가시는데 두 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가시고 또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실 때, 주도적으로 주장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 갈 때 우리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간다는 것입니다. 두 면이 있습니다. 이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할 때, 처음 크리스찬이 되면 그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어려운데, 처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보통 보면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자기가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거의 90%는 그럽니다. 처음에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간으로 그것을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됨은 그 정도의 충성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충성됨의 자질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아무것도 않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순종해 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성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역자들 가끔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나중에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막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교회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또 자기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원망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이 열매는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충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되느냐,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권면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 그 방향으로 순종해 가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훈련이고 계속해서 가는 경건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한자어로, 충자가 마음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가 마음심이 받침이 있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가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한자어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뜻입니다. 충성 충자에다가 정성 성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헬라어 성경에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신실함을 뜻하는 페이스풀리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페이스풀리스. 여러분,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것도 되지만 또한 신실함이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에 맺혀진 열매니까 이것을 페이스풀리스, 신실함으로 영어 NIV 성경은 번역하는 거죠. 표준 세번역 성경도 여기에 맞춰서 신실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충성됨이라고 하는데, 표준 세번역과 영어 성경에는 신실함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한 나라나 한 왕이나 주인에게 변함없는 성실한 태도를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조선시대의 사육신은 한 왕을 나는 섬기지 또 다른 왕을 섬길 수 없다 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충성대. 정몽주, 고려시대 정몽주도 나는 이 한 왕조를 섬기되 나는 또 다른 역성혁명을 이룬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해서 오죽헌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충성됨, 한 왕에 대해 변함없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가리켜 내 집에 충성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그런 마음의 저변에 삶의 토대 위에는 기본적인 충성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청되는 이 충성됨, 신실함은 사실 그 근원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불충하고 배교할 때에도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분.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거기에 굳건히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을 맞았을 때에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밤에, 그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가서 3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란 말은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답니다.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충성되게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불충하고 변덕스러움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때가 되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쉽게 믿지 못하는 도마였지만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여러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이 신실함, 충성됨이 가득했습니다. 뭐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처음엔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안 해버리고 뭐 이런 거. 아들됨의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충성할 것, 또 신실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충성하고 신실할 것을 요구했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는 나를 따르되 충성되게 따르라. 그런데 그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청지기는 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자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됨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 그 직분, 그 자리,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리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임을 알아서 작은 것이지만 충성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생활, 예배생활, 직분생활에 대해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변화된 환경에 너무나 타협해서 이제는 이런 기준들이 너무 무너져 내린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장로님들은 이렇게 주일날 어디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그게 막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냥 다른 방법으로 대처했다는 방식으로 넘어갔죠. 그래야 되는 건지.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뭐가 남을까 생각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립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헌금 생활도 꼭 11조 해야 됩니까? 11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는 것인지, 누구 때문에 하는 것 아닌데도 주변 사람들 보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달라졌어. 교회 11조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데 마음대로 보내면 되지. 누가 세운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건너뛰고 안 오고 막. 직분에 대해서도 그럽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런 면들이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많이 타협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무너져 내는 거죠.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직분 생활도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러도 되는 것인지. 뭐 세상에 살 때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은 이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으신다고 말이죠. 주인이 올 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는 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충성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성의 반대말이 뭐죠? 충성의 반대말? 게으름? 나태?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입니다. 배신. 충성스러운 사람의 반대말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생겼네. 그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하다니. 이런 말은 참으로 듣고 싶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끝까지.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마음이 이렇게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예수를 믿기로 했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끝까지 간다. 한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정했으면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늦을 수도 있지만 나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간다. 그래야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충성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실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성실한 것입니다. 이 충성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방 여인 룻, 바울과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있었던 성실함, 충성됨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따를 때, 우리 주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는 시절, 그때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상황들. 바로 이렇게 성실할 수 없는 세상 환경이 되었어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이 변한 거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헌신도를 이렇게 묽게 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 변했는데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따르라 했습니까? 너는 나만 보고 따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 보고 따릅니까? 담임 목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는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임받았어. 모든 성도들을 일깨워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를 더 닮은 성도가 되도록 너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 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찬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런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고 성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성실함으로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충성해야 할 영역들에는 먼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충성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흐르는 물같이 이랬다 저랬다 흔듭니까? 오늘 나는 여기 있어 내 마음을 어찌할지 모르고 주님께 맡긴 채로 서 있다는 찬양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나도 붙잡지 못하는가? 왜 이 마음이 자꾸 흐르는 물처럼 변덕이 있는가? 그것이 마음이 괴롭지만 또 다른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그런 또 다른 충성됨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충성해야 될 영역에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영역에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순천 은성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데나 충성하면 돼. 나는 아무데나 충성하면 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데나 충성하는 그런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교회를 여기저기 다 세워놨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께 세웠던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교회, 특히 순천 은성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됨을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교회에서 충성되어 살아가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내게 맡겨주신 교회로 알아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충성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충성해야 될 또 다른 영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일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적 가족, 영적 가족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받은 직분들이 계시죠?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충성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요. 저반 함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아무 책망도 안 하시며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너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신 후에 그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날 너무나 자주 연약한 성품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배반하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끝까지 소중히 여겨준 주인에게는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나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역시 주님을 쉽게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이런 충성의 성품이 이루어가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 향해 나아가면서 나는 내가 전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말의 저변에는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대로마 제국의 그 시민들이 볼 때는 변방에서 일어난 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가지고 전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나 알지도 못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일까요? 실제 바울 사도는 주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예수를 로마에까지 전하려고 하다가 순교의 죽음까지도 맞았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예수는 누구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이 복음을 저 대제국 로마 제국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들고 가지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바치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바라봤던 그 예수는 누굽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논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10장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는 신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는 것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발걸음이라.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축복이고 희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 누구시기에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 로마서 8장 3, 4절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실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 아들의 영광을 입으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주로 보셨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대제국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준비하시고 지금 계신 분이시죠.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분 앞에 세우고 심판하실 진정한 심판주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행복전도된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밖에 전도를 나갔어요. 행복전도대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준비하고 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잘 사는 시대, AI가 지금 나오고 인조인간이 나와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시대, 무슨 예수라는 것을 믿어야 되나?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그럴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도대원들 나와서 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면 잘 받기는커녕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자꾸 나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예수 믿고 천국의 생명을 얻으십시오 라고 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끝나신 것이라면 우리의 이 복음 전도는 참 허망한 것이고 정말로 쓸데없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인류 가운데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온 인류의 심판자로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다 피해야지 하다가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진짜 심판주로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 충성됨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변절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를 향해서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한 우리의 처음에 가졌던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성실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이 왔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때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큰 기쁨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충성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충성됨이란 처음에 마음이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고 성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참으로 충성됨이란 지극히 작은 것에 있어서도 성령이 이끄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순종해 갈 때 우리 안에 충성됨이 맺혀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세상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아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됨과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굳건한 바위 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